안녕하세요.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의 양자영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이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고톡에 아주 멋진 목사님 한 분께서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엘림 선교회 조중섭 목사라고 합니다. 네, 엘림 선교회군요. 네. 엘림 선교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엘림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아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구제 선교를 앞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엘림 선교회뿐만 아니라 엘림 출판사도 같이 하신다고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기독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편찬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엘림 출판사나 선교회가 해오셨던 일들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오늘 이 엘림 선교회 대표로 계시는 우리 조중섭 목사님과 함께 귀한 신고톡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들으실 텐데요. 한스 밴드가 부릅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그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방송 전에 얘기를 잠깐 들려주셨는데 정말 사역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셨지만 장례에 관련돼서 장례 집행이나 장례 예배 인도를 참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려주셨었잖아요. 물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있어서 장례가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장례 그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목사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성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에 심의하면서 장례를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억이 남는 성도가 한 분이 있는데 운명 한 1분 전 됐나? 막 숨을 깊게 거두면서 제가 갑자기 찬송가 옛날 그 찬송 469장 그 찬송을 불었습니다. 그 찬송에는 평안 평안 하늘에서 내려와 그런 가사입니다. 그 찬송 4절까지 딱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크리스찬들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사님 그 장례 집행해 주시다 보면은 네. 꼭 이제 뭐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분들이 장례를 또 주관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장례를 또 인도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 있었던 일들은 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형제와 네.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대부분 많이 그 문제를 놓고 다툽니다. 예. 근데 저는 다투지 말고 예. 주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예. 다독거리게 되면은 네.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치를 보고 네. 기독교장으로다가 아름답게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장례식장 가보면은 그 형제들 간의 종교가 틀려서 많이 갈등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싸움도 있고 장례식장이 이렇게 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좀 안 좋은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이 장례 예배를 잘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요. 네,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많죠. 예. 이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외래 기독교 의식에 의해서 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가정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 속에 흐르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예. 메아리들이 너무나 그들의 영혼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네. 얼마나 이 가사에 주어진 그 은혜가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웬만한 강팍하지 않는 사람이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신하고 나중에 장례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 결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겪으시고 나면은 참 그 장례 예배에 인도해 주시고 했던 게 참 보람되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감사하죠. 예. 다른 어떤 분보다도 또 목회자로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어떤 예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로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를 보시면은 그때만큼 또 기쁜 게 없잖아요, 목사님. 아유, 그러면요. 네. 예. 그럴 때 더 감회가 새로우시고 그 장례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요. 여태까지 한 몇 차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해주셨나요? 셀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루 말할 수는 없고 네.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네. 장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네. 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예.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네. 우선 내 영적으로 네. 내 자신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네.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 목사님들이라고 하셔도 그 장례 예배 인도하시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뵀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뭐 연세도 있으시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친히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셨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실 게 있으신가요, 목사님? 많죠. 네. 사실 장례에 이렇게 가서 성도님들 중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 중에서 예. 반박을 하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럴 때는 장례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예. 강하고 담대하게 네. 교통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게 다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러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전쟁인 것을 아시고 미리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 가서 선포하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네. 네.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막 화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대적할 걸 대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인간적으로만 보면은 좀 위축들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때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강하게 대처하고 네. 신뢰를 들어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예. 오래전 얘기인데 그 어머니가 갑자기 죽어서 네. 이제 아들과 또 아내와 또 일가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매장을 하는데 예. 산에 올라가서 입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입관하는 자리에서 예. 뭐 술을 놓고 또 그 시신을 먼저 이렇게 놓고 절부터해야 된다나 아니면 예배부터 드려야 한다나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서로들 옥신각신할 때 네. 제가 담대하게 예. 돌아가신 분은 예수를 믿고 예. 돌아가셨습니다. 또 마지막 그분이 기독교 장으로 하라고 했으니 이제 여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 나머지 형제 자매들이 절을 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러고 예배부터 잘 드리고 네. 찬송가 부를 때 딴짓하는 사람을 향해서 네. 소리를 질러가면서 예. 조용히 하시고 찬송가를 함께 나누면서 네.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예. 그 길을 함께 합시다 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잠잠한 가운데 네. 예배를 아름답게 드린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주장하던 것도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때로는 사람 눈치 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못하는 것이지 그 죽음이라는 또 장례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어떻게 보면 전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그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때 먼저 믿은 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또 전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 정말 누구나 죽음은 맞게 되잖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목사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 죽음 이후는 예.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마지막 가는 순간을 우리가 믿음을 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끈을 놓는다면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확실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계신 저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는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믿으면서 또 근데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또 급급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걸 더 크게 보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더 치중을 많이 둘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고 또 어떻게 권면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네.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할 때 예.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주님이 사후에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소망을 안고 네.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면서 선교하고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소망을 천국에 두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어떤 부를 축적하고
자신만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우리 찬양 하나 들으시고 또 우리 신고톡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네, 찬양 하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신고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엘림선교회의 조중섭 목사님께서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지금 우리 장례 문화, 또 장례 예배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장례를 통해서도 또 영혼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추석 때 어디 멀리 못 가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 중에 또 친척들까지 합치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섞여서 가족들이 또 명절을 보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때 우리가 정말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행해야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네. 겸손한 자세로 네. 형제들을 보살피면서 형제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네. 특히 추석 때는 음식 때문에 싸우고, 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어떤 제사에 관하여서 다툴 소지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한 마음을 가지고 예. 정말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분에 대한 마음을 펴놓고 예.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또 형제와 함께 다툼 없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 전도는 보이지 않게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다투는 일, 또 섭섭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형제 간에 좋지 않는 꼴을 보인다면 결국 그거는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다투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행함으로 또 먼저 보여줘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들이 우리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지금도 이 추석 명절 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 또 친척들을 만날 텐데 그분들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 가정의 복음으로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의지할 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장래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참 죽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죽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죽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도 죽음을 가리켜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다 일어나 보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옮겨가는 것입니다. 네. 이 한마는 어렵고 힘든 세상을 등에 쥐고 이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뭐 갖고 갈 것도 아니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죽음의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절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른다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래 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가면 영원히 내가 안식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송할 텐데 뭐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 나는 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진짜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언제 불러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남길 것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수많은 장례 예배를 또 집행을 해 주시면서 수많은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죽음을 대처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모습들을 많이 보시면서 더 많은 깨달음과 가르치심이 그 안에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지금 저희들에게 함께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죽음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지고 향기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이 우리 곁에 다가왔을 때에 두려움은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 품 안에 안긴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 세상의 우수살이 너무 집요하게 거기에 올인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고 가족들도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졌을 때 죽음은 결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프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목사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그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은 우리 믿는 자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찬양 하나 들으시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호산나 싱어즈가 부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신앙의 고민을 나누는 신구톡의 양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나를 위해